하늘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분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죠. 또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도 자기 스스로 선생님을 선택하고 찾아가는 그런 또 제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진정한 제자라는 것은 제자로 선택되어 부르심 받을 때에 진정한 제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의지를 따라서 선생님을 선택하고 또 배우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면 그 자기 의지가 바뀌면 또 금방 선생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로 선택되어서 부름받은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고 부르심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으로 또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택되었고 부르심받아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됐죠. 또 모세 또한 그가 선택되었습니다. 그가 출생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80의 미디안 광야에서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받아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해방시킨 해방자가 되었고, 그를 수종 들던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부름받아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한 왕들과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소리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 자기 의지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 부르심 받았다면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믿고 소리교회에 출석하려고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선택당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택당한 거예요. 선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게 되면 내 선택에 내 의지적인 결단의 선택에 의해서 떠나갈도 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소리교회에 왔다면 소리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더 능력 있는 교회 많죠. 얼마든지 떠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부모를 선택했다면 부모를 떠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부모 자식을 떠나보내게 되는 것이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부모님을 통해 선택되고 당했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떠날 수 없고 또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붙였다가 뗐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르심 받았다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떨어졌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엄청난 페널티를 또 우리가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죠.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까지 하고 어둠 속으로 주랭랑지를 쳤지만은 결코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네가 비록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질을 쳐도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그 책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꼭 붙잡고 계신 줄로 믿으세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요한과 야고보인데 이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죠?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그 다음에 곧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입니다. 소를 샀으니 시험을 해봐야 되고 집을 샀으니 살펴봐야 되고 시집장가갈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또 부친이 죽었으니 장례식을 준비하고 치러야 되고 그러고 난 후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제자 될 사람 아무도 없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곧 즉시로 따라 나셨다. 그럴 때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집안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하고 또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어찌어찌해서 설교의 성도가 되었는지 그것은 주님의 선택이었고 주님의 부르심이셨습니다. 여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했다면 떠나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예수 안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선택과 부르심이 있어서 창세 이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고 그리고 부르심의 시점이 언제냐? 오늘 부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선택당했고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 의지대로 내 생각 뜻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과 부르심에 대한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고 또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 교회인 목장의 한 가족이 되어서 지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서로 연락하고 연합하고 상합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있는 이왕이면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지체로 자리매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장애를 입게 되게 되면 또 손을 이렇게 되면 의술을 하게 되고 의족을 하게 되고 신체의 부분에도 어떤 자기 몸이 아닌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을 지켜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도구들이 아무리 요긴해도 내 몸의 한 부분은 아니에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가정에서 주부들이 부엌에서 칼질을 할 때에 칼이 여러분의 손으로는 아무리 무를 자르려고 해도 손만 아픕니다. 그런데 날카롭고 예리한 칼로 그냥 조금만 힘만 들이면 쑥딱 잘라지게 되죠. 그런데 내가 불편한 몸의 지체지만은 이 손이 병들고 요즘 손목 터널 증후군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제대로 쓸 수 없어도 붙어 있는 것 흔들어 보세요. 손이 붙어 있나요? 이것은 뭐예요? 불편하고 때로는 연약하지만은 무 하나도 제대로 쓸 수 없고 사과 한쪽으로도 자를 수 없지만은 내 몸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아무리 예리한 도구를 할지라도 그 사용 용도가 끝나버리게 되면 두고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요리를 하는데 무 자르는데 칼이 너무나 소중해서 품속에 품고 오신 분들 혹시 계세요? 상당히 위험하죠?
일시 검문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교회도 도구로 쓰여지는 분이 없어야 되는데 어느 한 시점에 굉장히 요긴한 도구로 반짝 쓰여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없어서는 안 돼. 쓰여졌는데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참 요긴하게 쓰여졌는데 어느 날 그분이 사라지고 있다. 그것은 뭐죠? 도구라는 게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불편하고 부족하고 서로가 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오늘 아침 따라 눈이 왜 이렇게 찢어졌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 하죠. 그죠? 코는 왜 이렇게 문드러졌을까? 아유, 그냥 볼텍이 살은 쳐져가지고 아침마다 화장할 때 밀어 올리는데도 처지는 건 여전히 자꾸 처질까? 그래서 잘라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목원들이, 식구들이, 또 교회의 소리교 가족 공동체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소중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 아침에 내려올 때마다 4층에서 이제 내려다보죠. 그죠? 내려다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차를 여기다가 댈까 저기 댈까 또 내려놓고 또 어디 좀 멀리 대고 오신 분들 계시고 또 막 부지런히 달려오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을 늘 봅니다. 보면서 참 오늘도 그렇게 그냥 조용조용히 와도 될 걸음들을 막 달려서 뛰어서 들어오는 그런 걸음도 보게 되죠. 그리고 앞에서 안내하는 분들과 함께 오늘은 안재성 집사님이 앞에 계시던데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이제 이런 모습 보게 되면 따라해 보세요. 참 고맙다. 여러분들 볼 때에 눈물겹도록 고마운 거예요. 참 고맙다. 나 같으면 이 아름다운 봄날에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 올까? 합법적이고 자기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이 분명히 만들 수 있잖아요. 분명히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멀리서 가까이에서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고맙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고 어찌어찌 하다가 소리교에 등록돼서 교인이 된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주님의 선택이었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역할이 뭘까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요한과 또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한 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달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 이 두 제자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분명히 침례 요한의 제자라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스승, 유대의 최고의 스승은 세례 요한, 침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으로부터 배운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예수가 누군지, 예수보다도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샬롬 왕국을 이룰 메시아,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과 함께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때에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제자들에게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거듭해서 이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선생님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받아오게 된 것이죠. 이 짧은 본문에 기록된 상황을 우리가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순간적으로 선생님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그동안에 길러준 가르친 정도 없이 노력한 대가도 없이 그냥 새로운 선생님 만났다고 해서 홀딱 반해가지고 막 골에 빠져버리냐. 저도 모르겠어요. 이후에 제 후임자가 어떤 누구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막 벅석 엎어지게 되면 나 열받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제까지 영원한 사부님 하다가 좀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사람 나타났다고 해서 그냥 배신하고 오늘부터는 당신이 나의 영원한 사부님. 그 영원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또 무슨 또 변은고를 부를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늘 침례 요한이 하시는 가르침 내용은 뭐냐면 나는 물과 성불로 침례를 회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도 없는 다른 말로 해서 노예될 자격도 없는 자라. 자기 존재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분의 노예될 자격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인지 모릅니다. 유튜버들 보게 되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별희한한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되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남의 신상을 공개하고 빨가벗겨서 그래서 인기 있는 유튜브 대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 존재감이라는 거잖아요. 또 교회에서도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시험 드는 절대적인 이유가 뭐죠? 왜 날 몰라줘? 이 말이거든. 자기 존재감이잖아요. 지금 세상은 정치인들이 그렇고 특히 심하죠.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고 연예인들이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고 그러다가 자기 존재감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제 교회에서도 자기 존재감을 내세우다가 그것이 먹힐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특히 교회에서 편 가리게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존재감을 뭔가 나타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 몸된 교회를 파괴하죠. 자기는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선한 생각인데 그 결과는 주님의 몸을 무너뜨리고 부셔뜨리고 아프게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은 자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뭐죠? 흥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안드레와 요한을 제자로 삼고 이들과 함께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 존재감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뒤에 오실 메시아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자기 존재감이라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그런 존재감밖에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메시아는 오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고 자기의 모든 삶이라는 것은 오직 오실 메시아에 대한 자로서 길을 내는 자, 또 백성들로 하여금 길을 만들어서 메시아께로 나가는 길을 준비하는 자. 이제 이것을 늘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에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안드레와 요한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소개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 늘 배워왔던 대로 가르침받은 대로 이제는 뭐죠? 요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뜻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처럼 우리 인간들처럼 조금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흥하고 배신 때리고 그냥 돌아서서 뒤통수 치는 것을 비수 꼽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자들 또 이 애써 키운 제자들을 단호하게 그냥 미련 없이 예수님에게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요한, 그래서 침례 요한의 위대성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정말 위대한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자기 존재감을 다 제로로 만들고 오직 그분 앞에 제자로 키우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저희 제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 저는 이미 실패자예요. 목회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저는 여러분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로 중매하는 중매장의 역할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이유가 까닭이 뭐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저는 이 역할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당연 자식에게 배신감 느끼잖아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훈련시켰는데 예수 여자도 모르는 걸 지금 수십 년 동안 제자 훈련시켜서 뭐 세상 말로 장로 권사 만들어 놨더니만 네가 나를 배신 때려? 그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제자로. 또 그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 안 되는 거죠, 그지요? 될 리도 없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의 가르침대로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저는 제 생애에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목자 목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떠나보내면서 그렇게 제자로 훈련시킨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그분, 은혜와 진리 되신 말씀으로 오시는 그분, 보라 드디어 그분이 나타나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 안드레와 요한은 선생님을 떠나서 새로운 선생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것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였죠. 그래서 인간적인 배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로 향한 새로운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왔고 제자 훈련을 어떻게 배워왔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주님의 제자로서 완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목사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삶공부 제자 훈련하게 되면 은근히 내가 잘난 것을 내세워요. 내가 뭐 낫지. 저는 늘 말씀할 때 그러잖아요. 생명의 삶은 지구상에서 가장 잘 가르치고 전한 자가 누구예요? 진 목사입니다. 그렇게 믿어주셔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은근히 그냥 날마다 만나가지고 2시간 만납니까? 3 나누고 6개월 동안 만나고 1년 만나다 보게 되면 정이 홀딱 빠지는 거야. 그분을 절대적으로 아니요. 우리는 목자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안내자요 중매쟁이 역할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나라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한 경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선생님을 바꾸어서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두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저도 여러분도 궁극적으로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죠. 왜 침례 요한이라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길을 가야 되는데 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그들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전수받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보내심 받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고 그분이 나타나게 되면 그분을 따라가라. 그렇게 저도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따라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랍비어라고 선생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선생님은 랍비어라는 이 말, 라보니, 랍비라는 말, 이것은 자신을 이미 선생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겠다는 결단으로 그 호칭을 바꾼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요한이 왜 랍비라는 이런 말을 썼을까?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문화는 헬라 문화권입니다.
그 문화는 언어를 중심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헬라어권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아람어로 랍비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헬라권, 헬라 문화권, 헬라어권 세계 속에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예수가 아니라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 그런 숨은 뜻, 그런 시도,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교회 용어 가지고 교회에서 경험한 그 예수를 세상 가운데 백날 천날 얘기해 보세요. 몰라요. 그래서 어쩔 이렇게 말한다니까. 랍비님은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실제 선생님으로부터 소개받았지만은 이제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당신을 내가 뭘 믿고 따르겠느냐? 당신의 실체가 뭐냐? 당신의 근본이 뭐냐? 한번 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대책 없이 그냥 억지로 끌려와서 물론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누군가 망대를 건축할 때 건축비를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여기서 오리에서 심리를 가려고 할 때도 어떻게 여러분 계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무티떡을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똑똑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 삶을 계산해보고 이해관계를 득실을 따져보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 선상에서 함께 여기 땅 하자고요. 누구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랍비님은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와서 보아라. 네 눈으로 직접 봐라. 내가 누군지 와서 나를 경험해 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분인지 과연 메시아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와서 직접 봐라. 어쩌면 오늘 요한과 안드레를 초청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와보라. Come and see. 와보라. 그래서 여러분은 뭐죠? 오셨잖아요. 와보라. 이런 초청장을 받고도 수많은 사람들은 와요 하나요? 안 오잖아요. 와서 보아라고 했을 때 그 초청장을 받았을 때에 두 제자는 가서 보았습니다. 가서 보아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분은 정말 선생님 요한 선생님이 전해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메시아시다. 이걸 자기들이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이 시점이 이 순간이 그동안 내가 어떤 분을 스승으로 삼아서 내 인생을 지내왔던지 간에 여기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새로운 출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내가 순종했는데 그 선택과 부르심에 내가 순종했더니만은 소리의 성도가 되었고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순종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가치 이것을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새로운 가치 변화, 새로운 가치관. 이제는 그동안에는 내가 내 나름대로 세상에 주어들은 지식과 수많은 스승들로부터 받은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견딜 수 없어. 지금까지 내가 유대의 의원이요 가마리엘 문화생의 로마 시민권자로서 나면서부터 히브리인으로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 어느 누구 앞에서 부끄러울 것도 없는 이러한 정말 맛있는 유대의 한 남자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모든 것을 몰려겠다 해다 다
쓸데없는 것. 나를, 내 인생을 망친 것이고, 배설물 한 글자로 뭐예요? 그거다 말이야. 그거. 그런데도 오늘 여전히 자기 인생에 해야 될 것, 백해무익한 것, 그 배설물을 끌어안고 그냥 주머니 넣고 속주머니 넣고 뱃속에 넣고 입에 넣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옆 사람 보세요. 냄새가 나나. 아이고 이놈아, 네 똥무지게 앉아있으면서도 그게 좋다고 그렇게 하냐. 완전 가치 변화. 그 가치가 변하게 되면 인생관이 바뀌고 역사관이 바뀌게 돼서, 역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나라 역사는 근대 민주화된 역사, 불과 해방 후에 조선 망하고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역사예요. 건국 이후로. 그런데 그 역사를 자기가 결론지어 그래가지고 역사가들이 역사를 쓰고 교과서를 바꾸고 별희한한 짓을 다 하는데, 그것은 역사가 아니에요. 네? 100년, 1000년, 만년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역사가 이어질까? 이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류 문명사, 인류 역사, 세계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역사관이 달라지게 됐어. 그래서 내가 지금 한 경점에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사소하고 시시한 건가. 그런데 요 사소하고 시시한 짧은 타이밍에 내가 하나님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선택받고 부르심받아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소리의 성도가 되어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던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가. 감동도 안 해. 이게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 철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오늘 새롭게 가치 변화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분 앞에 전적으로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시작,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그리고 난 뒤에 안드레가 먼저 누구를 찾아갔죠?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을 만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기 선생님 대신 침례 요한이 가르쳤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구약 성경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경우는 왕으로 대관식 할 때에, 선지자를 세울 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뭐죠? 그분은 나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 오신 선지자로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를 내 삶을,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실, 대속해 주신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이 안드레는 이미 그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세상 죄를 지우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선생님이 침례 요한이 가르침 받은 그대로 예수를 만났더니만은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게 자기 형 시몬에게 전하고, 그런 다음에 한 일이 뭐죠?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제자를 세워간다는 게 뭐냐? 내가 와보라, 가서 보았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내가 만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에게 전할까? 이것이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 안드레에겐 누구죠? 형 시몬. 이 시몬이 뭐가 됐죠?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돼. 왜? 내가 경험해 보니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맞아. 형님 한번 가봐. 데리고 왔더니만은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누구라? 게바라 부르겠다. 게바라를 번역하면 뭐죠? 헬라로 번역하게 되면 페트로스, 베드로,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세요?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므온은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대로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 성질이 급한 시몬인데, 이 시몬, 오늘 주인공 등장하는 시몬 또한 충동적이고 성미가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그날 밤에는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저희 종인 말고라는 사람 목을 치려고 하다가 길을 비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했을 때, 아이고 선생님 무슨 말씀 그래야 하니까 여 인간들 다 버려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죽음의 자리까지도 지옥 미창까지 감옥에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큰 충동적으로 대책 없이 생각했잖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더냐, 아무도 말하고 침묵하고 딱 입 빼물고 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말인지도 모르고 나오는 대로 씹으려는데 그게 만점짜리야. 그런 분들이야 주님이 쓰시더라고. 입 딱 빼물고 아멘도 안 하고 상봉하게 되면 입 딱 빼물고 있는 사람, 골치 아픈 사람들. 떠벌떠벌 하세요 좀 이렇게. 오늘 가서 내가 목사님 동에서 예수님을 배웠는데 내 인생에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니도 한번 가봐. 그리고 데리고 다음 주 끌고 오고 뭐 이렇게. 코로나가 무슨 소용이 있어. 코로나 죽고 난 죽어 지옥 가는, 코로나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 교회 가서 죽으면 천당 가잖아. 이렇게까지 막 해서 그냥 끌고 와서 막 앉혀놓고 자기도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분 나가서 와봐, come and see, go and see, 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은혜는 실컷 막 입 딱 빼물고 앉아가지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냥 아이고, 하긴 그런데 뭐 목사 닮았다는데 할 말이 없어. 저는 예수님 닮도록 만드는 건데 저 닮지 마세요. 예수님 닮아가세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너는 앞으로 개발하고 해라. 이 충동적이고 성미급한 성질 더러운 이 인간을 뭐죠? 이제는 반석, 든든한 묵직한 큰 바위로 이름을 바꿔주게 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 출발할 때 이름 다 바꿔줬습니다. 뭐로? 이 사람 보세요. 이반석, 김반석. 오늘 소리견 전부 다 이름 반석만 돼야 돼.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 이름 질 때에 참 장명수가 짓게 되면요, 점쟁이 무당 종밖에 안 돼. 이름을 지을 때에 어떻게 불려주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몬 아버지 요한이,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입니다. 아버지 요한이 시몬 이름 줄 때에 시몬아 시몬아 하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의 12아들 중에 시몬처럼 성질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렇지 않나요? 이름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집에 손녀딸 손자가 5명에다가 딸이 하나 낳았으니 얼마나 귀해. 그래서 이슬을 주는데, 이슬은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보물이야. 그래서 그놈마다 보물 우리 집에 보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물을 우리 집으로 뚝 떨어지게 하시는데 이슬이가 된 거예요. 얘는요 보물 그럼 할아버지 보면 지가 박수 친다. 보물. 그러면 그 아이 속에 어릴 때부터 나는 보물이야. 우리 집 보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이야. 그러면 그 아이가 보물이 될까요? 돌멩이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주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몬 하니까 꼭 시몬 닮아가지고 성질 급하고 더러운 인간 돼버렸지. 그를 불러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너는 게바, 페트로스, 베드로, 반석, 큰 바위가 되겠다. 그렇게 부름받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도 도망칠 친 놈이 바로 베드로였고, 급하게 가장 먼저 나는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간다. 누가 먼저 말했어요? 아주 성질 급하고 더러운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선택하셨고 그때 형 동생 안드레를 부름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끝까지 책임. 그 후에 베드로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주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전 세계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피터, 베드로예요. 요한과 베드로. 얼마나 귀합니다. 얼마나. 요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들,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 하여튼 성질머리 하나 내가 안 봐도 알아.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놨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성질머리 세상 말로 개떡 같고 괜찮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아멘하는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인생을 새로 출발하자는 거예요. 이름도 바뀌었고, 예수 만나 선생님도 바뀌었으니까 만났고,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이 선택과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부르셨다는 분명한 이런 믿음의 확신, 주님이 나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대가 와서 보라, come and see. 내가 go and see, 가서 보았더니만은 그분이야말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형님아, 내가 예수를 만나. 이래 있을 때가 아니라 가보자. 그래서 베드로 갔더니만은 어떻게 했죠? 너는 시몬, 성질 급하고 충동적인 개떡 같은 시몬이라 너는 이제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텐데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다음 뭐예요? 너는 반석이다. 큰 바위가 되어서 나를 지탱해주고 내 몸된 교회를 지탱시켜 갈 거다. 이런 위대한 사람으로 한순간 바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그래서 가치 변화에 따라서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이 모든 것 다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간적인 모든 기질과 성품들, 성질, 개떡같은 성질, 급한 성미, 충동적인 것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중에 제자로 출발. 그렇죠? 배가 항구에 출발 때에 선장이 딱 당기면 뿡 출발. 아멘. 기관사가 열차를 빵 울리게 되면 이제 출발하는 거잖아. 오늘 따라해보세요. 한 손 올려보세요. 뿡 하세요. 이 빼물고 있는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이니까. 빵. 요 두 가지만 가져가요. 그러면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에 새로운 출발이야. 나는 예수의 자로 내 인생이 다 바뀔 수 있는 거야. 나다나엘을 부르신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왔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어디 있을 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미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언제? 빌립을 통해서 네가 나에게 부르심받아 나온 거예요. 그 나다는 자기 의지로 친구 빌립을 따라서 자기 생각은 나갔는데 이미 주님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어느 구석에 숨어 지내고 있는 것을 이미 주님은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모일 모시에 여기 소리게 불러주고 오늘 이곳에 불러주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변할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 주님으로부터 선택당하고 부르심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론이 뭐죠? 내가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자기 뜻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겠지만 해보세요. 주님이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람 겁주세요. 주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대. 그러니까 오늘 알아서 해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요한과 안드레가 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분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헬라 세계의 헬라어권, 헬라 문화권, 헬라어권 세계 속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헬라 문화권 속에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과 야고보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안드레와 빌립이 누구죠?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어디로 던졌죠? 헬라 세계 로마 제국을 향해서 그들을 내보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구원자 예수. 그분은 우리 온 인류의 만왕의 왕이시기에 되시며 만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최초의 예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부르심의 순간이 예수 공동체의 최초의 한 몸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 예수 공동체를 이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뭐죠? 작은 교회로서 목장. 이런 목장이 시원찮은 게 아니에요. 아무나 모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선택과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세상 죄를 지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런 유대인, 히브리 종교, 이스라엘 생각 사상들을 헬라 세계에 나타내게 되는 온 세계에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예수 공동체, 이것이 이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오늘 소리교회는 최초의 예수 공동체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목장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구약을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오늘 우리 세상에 나타내야 될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은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와보라. 가서 보았더니만은 그 예수야말로 선생님이 전해주고 가르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예요. 그분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전환점에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의 전환점에서 가치 변화. 그럼 내 가치관이 바뀌니까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요, 민족 사관이 들어서 5,000년, 반만 년 역사를 이어온 당군의 조상 후에 가장 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태극기 앞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내 조국 대한민국으로서 내가 이 한 몸을 불살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저는 수입차 보게 되면 불 지르고 싶고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그 정도의 애국자예요. 민족주의자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래서 세계 어디를 여행을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뭘까? 하나님이 왜 이들을 만나게 했을까? 생각이 바뀌는 거야. 내가 생각하면 내가 쓸 거 그냥 줄이 치고 있지만은 나를 통해서 흘려보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물질도 가치가 바뀌면 그렇게 우리가 온 생명을 드리고도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내 존재감이라는 것은 일도 없이 오직 예수님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내 인생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그렇게 나는 선택당하고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한들 나는 시험 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왜? 내 존재감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요한이 존재감이 1도 없었는데 역사 속에 사라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하다못해 우리 교회도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인 침례자 요한을 닮아야겠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소리교회로 바꾼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따라해 보세요. 한 손은 막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와 음부를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천국 열쇠를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모아보세요.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 출발선상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거듭나 내 존재감은 1도 없더라도 주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스스로 축복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